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5월 27일 유고 연방 탈퇴를 선언한 뒤에 내전에 휘말리게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연방 탈퇴를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쏜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빵을 사기 위하여 상점 앞에 줄을 서 있던 2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피로 얼룩진 비극의 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라예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지단조를 연주합니다. 그 영상과 음악을 여러분에게 잠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벌어진 사륙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첼로 연주를 폭격의 현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2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서 22일간 오후 4시 정각에 정식 콘서트 복장을 하고 포탄이 떨어진 곳마다 찾아가서 여러분이 함께 듣고 계시는 알비노니의 곡 아다지오 지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곳 황폐한 거리와 폐허 속에서 또 다른 폭격을 피하여 두려움에 떨며 지하실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묵묵히 연주하였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연주하며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진정한 평화가 보이지 않는 이곳 사라예보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연주합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모임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이 교회,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다움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지금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오직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난 9월 3주간에 걸쳐서 주일 대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힘써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하였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보내시며 요구하고 또한 바라셨던 삶, 바로 그 삶, 새로운 삶을 이제는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첼로 연주자인 스마일로 비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소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팔복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은 소금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것이지요. 요리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이 아니라 안반염 또는 해양 침전물에서 구하게 되는 소금 혼합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단지 그것은 흙이요 돌덩이요 비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소금은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에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서 부패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장병, 간에도 혈액과 장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문헌을 보니까 소금은 화폐를 대신하여서 일꾼들에게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소금의 역할에 대하여, 또한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소재에 인내와 정결을 상징하던 소금을 불을 붙일 때에 촉매제로 사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소금을 죽음의 물에 던져서 그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 소금의 영원 불변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삶에 대하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빛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빛은 무엇보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가정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가운데 어느 가정에 작은 창문을 통하여서 나오는 불빛에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하여 주신 것이지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빛은 추위가 있는 곳에 따스함을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다가 그 가던 길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림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빛의 자녀로 가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며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주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악하고 험할수록, 세상이 어둡고 곤고하고 힘겨울수록 빛과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써서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서서 세상에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빛으로 인하여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드러난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환하게 드러내고 따스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 교만과 자만, 그리고 나태함과 외면이 우리의 소금 맛을 잃게 만들었고 우리의 빛을 오히려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이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의 짓밟음을 당하고 있고, 말 아래 가두어진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와 교인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소금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또한 빛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빛을 온전히 묵묵히 거룩하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다른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한 혈연의 가족들이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로 힘겹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한 혈연의 가족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만나는 삶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블랙이라고 우울함과 걱정을 못 이겨내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곧 이 모든 일을 잘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라고 분명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무너져 내린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하여 힘써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